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님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누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누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누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주님과 나의 반응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과 나의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시린을 낳을 거라고 어제 말씀에 나시린을 낳을 것이라고. 나시린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시린을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나시린을 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를 마누아의 아내가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죠. 그러자 이제 남편 마누아가 그러면 어떻게 낳아서 길러야 되는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낳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말 자체도 두렵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것도 두렵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자식도 안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잘 키우려면은 당연히 거기에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겠죠. 먹고 마시고 뭐 병원 다니고 입히고 재우고 남들만큼 교육시켜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재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키우잖아요. 바람.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살, 2살, 3살 이때쯤 되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그 기대가 한껏 높아지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가 한껏 높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행동 모두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천재인 줄 알아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천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부모의. 얘는 나중에 장군이 될 거야. 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얘는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세상을 구하는 큰 발견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애가 순간순간에 커가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런 기대감이 충족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부모의 기대감이 한껏 커집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핵심은 뭐냐면, 얘한테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이런 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앞으로 얘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부모의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죠.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교육 자료들, 어떤 박사, 뭐 미국의 박사가 만든 교육 방식, 뭐 이런 거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 만화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화는 지금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담감은 대단하죠. 그냥 우리가 낳아도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부담감이 엄청난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화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이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기도합니다. 만화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앞으로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죠. 그게 어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시면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해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누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가 나타나셨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누아는 천사가 나타났어도 뭐 천사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또는 천사인지 사람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누아가 계속 욕을 하죠. 이 삼손의 아버지가 계속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저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은 안 물어보시냐요? 저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그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죠. 늘 물어보죠. 이 마누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봅니다. 거기 보세요. 18절.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묻지 말라고 그러죠. 명확하게 안 알려줘요. 진짜예요. 명확하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죠. 여기 비밀이라는 건데 개역개정에는 기묘자라고 그래요. 알 수 없는 이름 뭐 이런 놀라운 사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합니다. 저기까지 100m 후까지 가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래도 알죠?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다 알죠? 아는데 이런 거 있어요. 신앙이 깊은 똑같은 하나님의 행동과 모습을 봤더라도 둘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봤어요.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귀로, 동일한 느낌으로, 감촉으로 다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도 달라요. 그거 왜 다르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도 각자가 다른 개체잖아요. 나하고 옆에 사람이 달라요. 왜 다르죠?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른 거죠. 그것이 믿음의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도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의 정도만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병자를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라는 것은 별 수 없어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죠. 그럼 믿음의 분량은 뭡니까? 순종의 정도죠. 말씀의 순종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 따르는 사람과 말씀을 50%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50% 대부분 다 50% 이하로 따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100% 따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 제가 볼 때는 다 50% 이하도 다 꽈락이에요, 꽈락. 그런데 어쨌든 50%든 뭐든 10%든 따른다는 것은 순종 그 자체거든요. 그럼 따른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게 이제 순종의 정도는 믿음의 성숙의 정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죠.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잖아요. 단순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래 믿음은 사실은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 측정 못하죠.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믿음의 정도, 순종의 정도, 100% 순종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50% 순종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뭐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요나도 거부하고 도망갔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나 이거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종의 정도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뭐 이게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죠? 이 마노아는 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는 안 물어보죠, 지금. 그래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뭐를 증거에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19절부터 쭉 가죠.
마노아는 새끼염소 한 마리를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보고 있는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이미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노아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비로소 천사임을 알았죠. 우리는 늘 약해서, 우리 인간들은 늘 약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면 비로소 천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냥 알면 될 텐데. 이 아내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아내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내려가 남편에게 말했다. 와보세요. 지난번에 나한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분이 그 아내에게 나타났던 분이 천사잖아요. 10절. 그렇죠? 마누아의 아내는 이미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누아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요구해요. 어떤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좀 필요해요. 병 낫는 체험, 환상, 음성을 듣는 것, 그런 것들. 남들은 다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하는 이런 체험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마누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쉽진 않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믿죠. 이 마누아의 아내는 믿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그 마누아의 아내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마누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천사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그 22절.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 이거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죽어요, 이거는. 제가 그 비유를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제가 한번 드렸죠.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은 그 바로 앞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딱 지나왔는데 저 앞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한다나요. 심지어는 유턴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덜컹하죠, 가슴이. 근데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경찰복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온 가인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찾으면 가인이 숨어버리듯이 책망당할까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뵈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숨으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어쩜 투성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늘 악한 생각하고 속으로만 하지만 실제 겉으로는 남 모르게만 하고. 근데 속으로만 한 악한 생각, 남 모르게 한 악한 행동, 하나님은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오금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2절. 하나님을 뵈면 내 죄가 다 드러날 것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졌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뭐라고 하죠? 그 밑에 보세요. 23절.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혹신염을 받으시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는 이미 천사라고 알았고 천사의 이적, 여기 나오는 뭐 불길이 타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놀랍지가 않죠. 마누아의 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길이 뭐 나오고 뭐 이런 이적과 기적을 필요하지 않았죠. 이미 천사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남편 마누아에겐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누아의 아내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 마누아는 대신에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마누아 남편을 잘 달래주는 거죠. 부부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마누아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이 마누아 아내가 막 책망하면 어떻겠어요?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 왜 바보같이 그래? 하면서 막 책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이고 이 마누아가 아내였다면 요즘 세상에서 남편이 막 책망했겠죠. 이 믿음이 없는 여인아 하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시원찮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도 좀 그렇죠. 대부분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남편들은 좀 허술한 편이죠.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잘 가잖아요. 이제 잘 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고 삼손을 잘 키운다고 그 밑에 나오고 있죠.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을 낳았다. 이 아는 주님께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잘 살았다. 남편 마누아와 아내가 서로 잘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100%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순종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불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이야?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0% 순종한 사람은 10%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고 30% 순종한 사람은 30%만큼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안 뛰어든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뛰어드느냐 안 뛰느냐 이런 믿음의 정도, 순종의 분량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확 왔으면 좋겠는데 확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뛰어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면 못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신학이 분명하면 50% 이상 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50% 이상 순종하면 뭐 소위 말하는 선지자가죠. 선지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래도 순종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오잖아요. 뭐 100% 중에 1%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한 분들이요. 그래서 1%, 2%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세상과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좀 생기니까 좀 이제 뭐 실족하기도 하고, 뭐 상처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하면서 똑같은 그 세상에서 겪는 똑같은 일들을 교회에서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각자 알아서 반응하십시오. 이 마누아의 남편처럼만 반응해도 괜찮죠. 마누아의 아내는 훌륭하게 반응했고, 마누아의 남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고 뭐 기적을 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임신하고 애를 잘 키웠다고 나오죠. 둘이 연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그 순종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들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자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엊그제 이제 서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고 안 했죠.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다 지났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